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인생은 it's like a roller coaster, 롤러코스터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ups and downs가 있는 인생을 비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뜻하지 않게 한없이 낙하하다가 급작스러운 또 회전이 있는 인생. 그래서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원해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쌓여서 어차피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 속에서 갑자기 오늘 주신 말씀은 약간 좀 뭔가 우리하고는 이 코드가 안 맞는다고 그럴까?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이 아닌가. 동떨어진 나머지 불편하기까지 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도 실은 아니 지금 당장 일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감사인가. 이게 좀 소원한 말씀이잖아요. 이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죠. 안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좀 불편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nything. I can do anything.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죠. I can do anything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낯설기까지 하고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Being content, contentment,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은 안 되는 일투성이고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산같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좀 눈을 여겨 봐야 될 것이,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learned the secret.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learned.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도전하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말은 Do you want to learn? 이 자족의 비결을 Do you want to learn? 배우고 싶냐고요. 약국에 갔더니 자족의 비결이라고 부르는 캡슐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자족하게 되는 캡슐인데 10불이에요. 한 알에 10불. Would you like to buy it? 살래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또 희한한 약 파는구나. 내가 속기를 넘어서 가서 no way. 혹은 1000불도 아닌데 10불 밑져야 본전 사지 한번 let's see. 자족하는 거를 그러니까 배워지는지 한번 먹어보지. 사시겠어요? 아니면 안 사시겠어요? 뭔가 얘기를 해줘야 제가 설교를 계속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죠. 배우기를 원하면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고. 배운다는 말은 이게 이제 학교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배움의 기회를 얻는 거 아니에요? 요즘 대학교 수업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옛날에 자녀들 대학 보내신 분들은 지금 대학 자금 보면 아마 뒤로 자빠지실걸요? 우리 큰애가 하고 우리 막내가 15살 차이니까요. 저는 그 차이를 압니다. 와, 진짜 대학 등록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가 막힌 수업료를 내가면서 애들이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부모님들이 빚을 낸 망정 보냅니다. Why? 배워야 되니까. 배울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배움이라는 것이 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게 좀 뭔가 좀 생소하고 불편하면서도, 사도 바울도 무슨 엉뚱하게 이상한 나라에서 온 슈퍼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와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공감대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I can do an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다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약간 좀 불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I have learned the secret.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했는데 롤러코스터 학교에 우리가 입학해서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롤러코스터 학교에 입학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안 배우고 싶은 분 지금 문 열어드리세요. 나가셔도 돼요. 가셔요. I don't want to learn. 그럼 나가셔도 돼요.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배우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제 생각에 이 배경을 지금 제가 세 번째로 말하는 것 같은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세워진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봤더니 자주색 염색 비즈니스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또 귀신 들렸던 노비 여자가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또 예수를 믿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딱딱하고 감정이 없는 거치기 짝이 없는 로마 군인 출신 감옥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아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찬양, 그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도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할 때 그 메시지 앞에서 예수 믿고 역시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의 멤버가 되죠. 그러니 바울이 이 첫 교회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틋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로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십시일반으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제가 그것이 어쩌면 로마 간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필리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갑니다. 그 거리가 얼바인으로 따지면 얼바인에서 한 시애틀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서 바울에게 그 사랑의 헌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서 에바브로디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 죽게 되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나 염려가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정말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야, 이게 에바브로디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다가 에바브로디가 살아나니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갔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들려오는 소식은 죽게 되었을 거라는 소식, 그런 소식이 나더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있었는데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서를 써서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그게 2장 28절에 나오죠. 이렇게 얘기해요. 에바브로디를 다시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바울이 근심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초인간 이상한 나라에서 온 신기한 인물이 아니라 그도 에바브로디가 죽는 것 같아가지고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 may have less anxiety. He was anxious. 그래서 기도하는데 살려내시니까 거기서부터 체험적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Do not be anxious. 아무것도 염려, 같은 단어예요. 자기가 anxious 했거든요. 걱정했거든요. 근심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니까 거기서부터 립업 되면서 경험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감사함으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 그 체험담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교회의 여러 문제들, 순두계와 이 자매님들끼리 싸우는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르쳐주고, 아울러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해 준 게 고마워서 당연히 땡큐 카드를 써야죠. 당연히 땡큐 해야죠. 여러분 뭐 선물 받으면 땡큐 하잖아요. 땡큐 카드를 보낸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자, 어떻게 땡큐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헌금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생각해서 헌금했다는 거죠.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땡큐 카드 치고는 좀 약간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땡큐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뭘 얘기하기도.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말을 쓰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옆에서 대설을 했잖아요. 헌금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헌금한 것, 이게 나에게 도착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데 참 고맙다. Greatly rejoiced. 크게 기뻐한다. 근데 이렇게 썼어요. 뒤에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렇게 썼어요.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영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Revived at last. Finally, 드디어 결국은 revive,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다시 싹이 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볼게요. 싹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장래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의 장래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의 이게 욕은 아니에요. 이게 싹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표준어입니다. 싹수가 없다. 그러니까 birding, 꽃을 피기 전에 이 싹이 터야 되잖아요. 근데 싹 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래서 싹수가 없다. 혹은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싹이 누렇다. 이렇게 싹수가 누렇다. 싹이 노랗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싹이 틀 생각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땡큐 카드예요? 헌금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싹이 남이라. 드디어 싹이 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니 웬일이냐, 나를 잊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또 뭐 헌금 보내주시고 웬일이니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웬일이니 이제 revive, finally, 생각도 안 하고 있다, finally 이런 느낌이 드니까 바울이 이렇게 읽어주다가 쓰다가 하다가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지금 잊고 있다가 그렇지 해가지고 드디어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전에 이미 내가 갇힌 걸 알고 도와주려고 몇 번 생각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 기회가 안 됐는데 에바브로디도 이 자원자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나에게 전달되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이 헌금을 해준 것들이 드디어 싹이 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나한테 드디어 오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오해가 없으라고 지금 하는 말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보내는 헌금이 좀 부족하니까 헌금 좀 더 해줄래? 라는 인상을 남길까 봐, 그런 생각을 남길까 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10몇 절이죠?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갖다 붙여요. 아니 thank you for your gift 그렇게 해놓고선 finally 그 말이 아니라 you tried before many times,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셨거나 또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좋은 일 하는 거를 보고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만나기를 원하거나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만났는데 보니까 결국은 돈 달라는 소리군요 하고 약간 좀 식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님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왜 만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자, 그냥 교제하자라는 줄 알고 만났다가 가만히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뭐죠? 좀 돈 좀 줄 수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실은. 그래서 가만히 보면 you are in this for the money. No wonder. 나를 자꾸 만나려고 그러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you want more money.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실은 여러분 지금 아주 무슨 말 하는지 통 모르는 같은 눈빛인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겪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you're in for the money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Thank you for your offering. 헌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Finally it came to me. 근데 이제야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도하셨는데 드디어 기회가 돼서 에바브를 통해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왜 이러면 내가 돈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이 생각할까봐 거기다 뭐라 붙이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붙였어요. 좀 구차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땡큐면 땡큐지 왜 이런 것과 자꾸 갖다 붙일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암살단이 조직돼도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매 맞는 거 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배를 굶고 매를 만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거, 도적을 만나고 강도 만나는 거 그런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못 전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민해져 있다는 것을 그냥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예민한 것까지 느껴지냐면 바울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예민한 이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에 예민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구차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런 부분에 예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오고 가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오시라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근데 오시기를 꺼려하는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만나요. 왜 꺼려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뭐가 부담스럽다고 꺼려하실까요? 저 선교사님이 왜 왔지? 선교 헌금 거두러 왔나? 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He's in for the money. 이런 눈치가 성도님들의 그런 대화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와서 무슨 성경 거두러 온 것처럼 느끼실까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확 가까이 오는데 결국은 you're in for the money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선교사님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방문했잖아요. 우리 요즘 선교사님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와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나 모르겠다 오늘. 근데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그건 첫 주는 그렇게 지나요. 그 다음 주는요. 언제 가세요? 이거 그 다음부터는 언제 가세요야. 근데 여러분은 당연하죠. 뭐 언제 가시는지 알면은 뭐 그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뭐 그런데 선교사 입장에서는 가라는 소린가?
별로 반갑지 않은가? 빨리 가라는 소린가? 그게 불안한 거예요. 모르시죠? 이런 걸 모르시죠? 근데 선교사님들은 이게 예민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도 예민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예민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예민해지지 않도록 환영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가세요라는 말 하지 마세요. 대신 뭐라요? 우리 집에 오세요. 식사해요. 언제 가세요? 묻지 마요. 오케이? 예민해져요. 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항상 웰컴하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땡스기빙 때 뭐 하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터키 같이 드세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웰컴 홈. 우리 집에 오세요. 이런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일이 편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한 우리 베델 교회가 되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예민하지 않도록 영접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 메시지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오고 가시는 참 좋은 일 하신 분들을 그렇게 돕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는 바울의 이런 예민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들에게도 돈 문제 가지고 민감하게 실망하지 않도록 자존심 지켜주세요. 목사님들이 무슨 we are here for the money? 그런 식의 눈치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넉넉하게 웰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세요. 그것이 교회의 성숙함이라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 제자들이 있는 교회, 애틋한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Thank you for the offering, 헌금에 감사한다는 말 하면서 이렇게 예민하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정도를 충분히 소화하고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웰컴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족의 비결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케이, 여기까지.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비결, 시크릿이 뭐냐?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름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는 이 양극단의 경험을 해야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양쪽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있나요?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실은 우리가 비천, 배고픔, 궁핍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6.25 사변, 또 이전에 일제시대를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은, 소위 보릿고개를 넘으셨던 분들은 빈곤이 무엇인지, 가난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시다가 또 이민까지 오셔서 미국 생활에서 정착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눈물 나게 사셨던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궁핍함이 뭔지 아실 거예요. 가가호호 다니면서 물건 팔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를 지금의 비즈니스까지 일으키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분의 그 정착 생활 보면 어려웠었지. 근데 지금은 배고픈 거, 다음 끼니를 걱정하는 거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맞는 20살을 걸켰는데요. 어쨌든 밥 먹는 거 걱정하면서 보냈던 것이 별로 없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나 배고픈데 뭐 좀 줘. 없어. 미안하다. 그러면 난 뭐 먹어야 돼? 그냥 우리 굶자. 나 그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야, 너 너무 많이 먹는다. 그만 먹어. 이런 얘기는 했어도
다음 끼니가 없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체의 비결, the secret. You want to learn. 근데 there's no way you can learn. 일부러 가난해질 이유는 없잖아요. 일부러 먹을 것이 배고픈데 먹을 걸 안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다이어트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쪽 경험을 다 할 수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게 자족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만자, 스스로 만족한다. 영어로 self-sufficient. self-sufficiency를 얘기하는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썼고 특별히 스토익 철학자, The Stoics들이 이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self-sufficiency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들이 쓰는 이 self-sufficiency 자족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쓰였던 거냐? 이 self라는 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self라는 말, self-sufficiency라는 말은 환경하고 상관없는 self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차피 interdependency가 있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자로 보이십니까? 사람 인자가 한자로,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We are interdependent.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기대다가 실망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죠. 실망해서 무너지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주위 환경하고 단절, 무감각, 무반응, 이런 식으로 don't care. 그러면서 혼자, 그게 셀프라는 거예요, 셀프. 한국 식당에 가면 이런 말이 많이 써 있어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로 물이 뭐예요? 그러면 셀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워러가 아니라 셀프. 이렇게. 자, 여러분에게 볼게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와서 물을 서브할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 You go your own. 가서 저희 정수기에 있는 물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물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셀프예요. self-sufficiency가 어쩌면 그런 거와 비슷해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dependent 하지 말고 알아서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완전히 단독적으로 절단된 스스로 혼자 I'm sufficient, I'm sufficient. 혼자 하는 어떤 mental function, 정신적인 작용을 가지고 하는 이런 수양적인 면에서의 self-sufficiency. 이 단어를 많이 썼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이상한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슈퍼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돼가지고 영적 거인이 돼가지고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이냐? 배고프냐? 배고픈데도 나 배 안 고픕니다. 추우냐? 뭐 그런가? 너 안 춥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보면 그의 후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드로아 지에 있는 가보 집에 있는 내가 두고 온 겉옷을 좀 가지고 올래? 하고 면회 올 때 옷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춥다는 거예요. 감옥이 추워. 그래서 옷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추운데 안 춥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안 춥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우면 춥다고 해서 옷 가져오라는 사람이에요. 또 뭐라고 하냐면 가죽 카바로 된, 가죽 겉장으로 된 책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Bring more books. 왜요? 감옥이 보링하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 혼자 있으니까 책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루한 거를 알고요. 추운 거를 아는 거예요. 배고픈 걸 아는 사람이에요. 매 맞으면 아픈 걸 아는 거예요. 매 맞고 배고프고 하는데 I can do everything.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환경과 다 차단하고 셀프, 혼자 mental function으로 I'm okay.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이방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절이 바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드디어 이게 나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의 비결이
양극단의 경험을 해야 배운다는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배불러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배고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어야 self-sufficient, 자족의 비결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자족의 비결은 환경과 상관없이 나 혼자 유아 독존한다고 환경을 절단하고 누리는 멘털 디스플린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야 누릴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누리는 자족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어뷰스되고 오용되는 성경 구절인 것도 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공부도 안 하는 학생이 시험 보러 가면서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갑자기 답안지에서 답이 튀어나옵니까? No way.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구절은 공부 안 하고 시험 보고 F학점을 맞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말로 다가올까요? 아, 이 말씀은 안 되네. 믿었는데 난 여전히 공부 안 했는데도 F네. 그게 아니라 F학점을 맞았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위로되겠어요? 아, 내가 성적이 F라고 내 인생도 F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데 그분 안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내가 성적 한 번 잘못 받았다고 내 인생에 나고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험 볼 수 있지.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게 이렇게 다가와야 이게 제대로 적용하는 거라고요. 성적 가지고 중내 사느니 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A를 맞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족. 성적이 F를 맞았어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그분 안에서 기대하면서 자족.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한 번도 운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는데 열심히 다 했다고 갑자기 100m를 8초에 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기대하고 있다가 실패를 했어요. 금메달을 했다가 메달을 못 땄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해야지. 내가 더 디스플린 해야지.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누리는 자족의 비결.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반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심을 갖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죠. 한 번 잘못됐다고 내 인생이 다 한 번 완전히 잘못된 게 아니고, 한 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한 번 관계가 틀어졌다고 영원히 틀어진 관계로 이렇게 비르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어. 우리 관계를 다시 개선할 수 있어. 내 신앙생활 실패했었지만 다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해야죠. 그래서 자족의 비결은 양쪽 극단의 경험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단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드디어 터득한 비결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청소년이 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 그래서 식스 플래그를 갔어요. 혹은 디즈니랜드에 갔어요. 거기서 라이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메리고라운드. 이거 메리고라운드 아시죠? 근데 이쪽에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360. 자, 청소년들이 둘 중에 어느 라이드를 탈까요? 롤러코스터. 노 익셉션. 그렇죠? 롤러코스터 타요. 저도 젊었을 때는 롤러코스터인데 요즘은 이거 타면은 이게 이거 올라오고 막 이게 속이 텅 빈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이거 탑니다. 이렇게 타는데 청소년들은 당연히 롤러코스터예요. 그 타고 내리면서 바로 뛰어가서 다시 줄 서요. 1시간을 줄 서 다시 서요. 왜요? It's so exciting. So exciting.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아이들이 롤러코스터 보면 너무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야, 저걸 누가 타나? 어휴, 심장 떨려. 이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게 재밌어서 다시 또 돌아가서 줄 서서 그걸 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저거 타고 가다가 저 롤러코스터가 저 레일에서 벗어나면 어떡하나, 이 걱정 안 해요. 저걸 타다가 360 할 때 내가 저기서 튕겨나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 안 해요. 저 롤러코스터가 안전할 것을 믿어요.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 걸 믿어요. 적어도 저걸 운영하는 식스플렉 책임자와 디즈니랜드 책임자의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o scary, looks scary, looks very dangerous.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이 롤러코스터의 안전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참 looks scary한 라이드지만 이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했는데 맞아요. 생각도 없이 그냥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갑자기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정신이 없어요. 때로는 360 하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동전도 떨어져.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꼭 우리 아이들을 롤러코스터 타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게 뭐냐면 롤러코스터의 안전장치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 튀어나갈 거예요. 디레일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전 책임자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의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저렇게 위험한 거를 타는데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이 전부 다 할렐루야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요. Can you believe that? 그리고 얼굴 보셨어요? So they are smiling. 다 웃고 야단 났어요. 아니 looks scary한데 웃고 할렐루야 하고 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중에 혹자는 이러고 있어요. 못 보셨죠? 이러고 있는데 그게 접니다. 네. 근데 scary하고 위험해 보이지만 탈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옆에 든든한 내 남편이 단치 타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큰 산 같은 우리 아버지가 옆에서 딱 타고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야. It's okay. I'm riding with you. 같이 타고 있어.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옆자리에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손잡고 같이 타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서 내리고 싶을 때 거기서 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튕겨나가는. 그때 옆에서 손잡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준 주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야, 배가 뒤집어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막 물 퍼내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찬송가에도 나와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 있는 바다에서 우리 주님께서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아이고 풍랑 만났구나 잠잠 이런 게 아니라 풍랑 있는 배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 손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실은 우리 주님께서 손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somehow 이게 말이 될지 모르지만 위험천만하고 죽을 것 같고 디레일 될 것 같고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somehow 우리가 롤러코스터에 이게 아니라 I'd rather go 롤러코스터 우리 주님과 함께 롤러코스터. 정말 오늘도 이 메시지를 많이 성도님들이 1부, 2부 때 들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신 말이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가 왔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타고 왔는데 인조이하고 왔어요. 인조이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팬데믹에 어려워서 막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 내일 이 비즈니스가 이게 될까? 문을 닫아야 될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면 이해될 때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끝나고 그냥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비즈니스가 그냥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냥 순종한다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분이 오늘 이 메시지도 듣고 갔어요. 아, 이게 롤러코스터구나. 근데 주님이 손잡고 있지. 목사님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Looks scary.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 보여. 근데 롤러코스터의 안전 책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나의 손을 딱 잡고 같이 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세요. 그거 믿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 롤러코스터 학교에서 배우는 이 기가 막힌 자족의 비결, The Secret 잘 배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넉넉히 뚫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위기천만한 순간이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이 롤러코스터 라이드를 타는, 오히려 이거를 인조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기대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반전해 가실지를 사모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게 해주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